우리 모두가 내일 무슨 일이 생길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내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썩 좋지는 않죠. 경제적인 이야기도 그렇고 모두가 다 살기 힘들다고 다들 말하고 있고, 또 북한은 열심히 핵무기 만들고 있고 또 미사일 쏘고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각 정당들은 미친 듯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말하지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 또 미국은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계속되는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인생의 삶의 지표를 정하지 못하고 사는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생기면 좀 쓰고 없으면 그냥 덜 먹고 사는 거죠. 이런 젊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분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여기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호수아서 말씀을 잡았는데, 어쨌든 신년 벽두에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전 지난주에 마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자 했는데, 또 현실적인 삶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처럼 여호수아서 전체에 흘러가는 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전체에 흘러가는 맥이 하나 있는데, 그 맥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success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 형통이라는 단어와 성공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뜻한 대로 그 일이 잘 될 때 형통하다 이런데, 그 형통이 곧 우리가 쓰고 있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같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우리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우리는 장군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여호수아의 원래 직업은 장군이 아니라 모세의 시종, 몸종이었습니다. 회막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또 가나안을 정탐할 때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절망적인 환경, 절망적인 현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왕 우리가 사는 거 형통한 삶을 살아야지 불통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나중은 반드시 형통해야 합니다. 지금은 좀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또 실패하는 사람은 늘 실패지향적인 삶을 살죠. 실패하는 사람은 늘 입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난 안 됩니다. 에휴, 절망적이에요. 난 실패했어요.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이건 실패자의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절벽 앞에 섰지만 절벽 앞에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늘로 비상할 것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지금 절벽 끝에 와서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기 자신이 달린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눈부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밝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부엉이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태양을 향해서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큰 태풍이 불게 되면 참새는 바람에 휘말려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결국 머리가 바위에 부딪혀 죽고 맙니다. 이게 바람 부는 때 날아다니는 그 참새의 운명이죠. 그러나 독수리는 힘차게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창공위에서 바람 부는 태풍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기를 항상 난리에 치며 올라가는 독수리같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작은 참새처럼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독수리같이 올라가라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지난해보다 오히려 어려운 우리의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을 말합니다. 환경이 이래서요. 뭐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또 혹은 무슨 직장의 환경, 또 혹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환경을 말합니다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자세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신앙의 자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는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줄여보면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은 갈 곳에 가고 설 곳에 서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그 결과가 뭐냐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이렇게 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형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운명이나 팔자에 맡기는 사람은 불통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환경에 갇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환경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큰 믿음이 환경을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0년벽 뒤에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는 형통한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7절 맨 뒤에 가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럼 형통의 비결이 뭐냐? 1장 7절 첫 번째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입니다. 극히 담대하여.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다른 길을 간 것도 아니라 10명이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을 보고 온 겁니다. 그러나 보고는 달랐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와서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들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 땅들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등치도 크고 거인들인데 우리는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에 불과하다면서 자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 맞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그 땅에 사는 거민들도 크고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똑같은 사람을 보았고 똑같은 환경을 보았지만 보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대한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담대함이 지나쳐서 만용으로 가면 안 되죠.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하고 무엇인가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무모함이 아니라 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겠다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담대함. 다시 말해 내가 뭔가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고, 신앙적인 담대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담대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념과 신앙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신념은 내 자신의 강한 의지가 신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신앙입니다. 전 여러분이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은 하나의 신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두 가지의 실패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감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공포심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두려우니까. 또 교만한 사람은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통해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늘 형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7절 말씀 다시 보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한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강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강한 마음을 가졌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네가 지켜야 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가 판단해서 요것은 지키고 요것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요. 제가 참 공부를 잘합니다. 이 얘기는 영어도 수학도 과학도 모든 걸 잘해야 잘하는 거지, 어느 한 과목만 잘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모든 방면에 다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잘해야 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가장 해야 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만 그러나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하나의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꼭 해야 될 필수 과목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어때요?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주일 성수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후 예배까지도 드리라고 말해요.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 예배도 뭔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거지, 필요도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자꾸 모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는 어때요? 다시 한번 네가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예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합당한 겁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금을 내렸지만 그러나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어요. 사람이 뭔가 안 되면 더 힘든 것처럼 밤새도록 고기 잡은 베드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아침이 되니까 육지로 나와서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습니다. 다시 그물을 또 정리하고 있죠. 에휴, 오늘은 실패했으니까 내일에도 가서 잡아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상식밖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라가지고 어부로 성장한 사람인데 지금은 깊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로 가야 고기가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자기 상식과 맞지 않고 경험과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됐습니다. 내 경험적으로 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던지겠다고 했는데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실력을 의지해서 물고기 잡을 때는 고생만 하고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 잡을 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지식을 믿죠. 자기 경험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여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전 여러분보다 더 크신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KTX가 탈선을 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는 기차라 할지라도 레일을 벗어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날아갈 듯이 시속 300km, 350, 40km 이렇게 가는 그 기차도 일단 레일에서 벗어나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레일 위에 달릴 때 안전한 거지, 영적 레일인 말씀을 벗어나면 여러분과 저는 갈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뭔가를 중얼중얼거리면서 온 길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할머니가 저 왜 저러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매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길을 다니세요? 했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 지금 기도하고 있네. 아니, 무슨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세요? 물었더니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는 이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 도시를 우리 민족에게 달라고 나 기도하고 있네. 그 할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니, 유대인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길을 가면서 중얼거리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할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유대인들이 한 명씩 이사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점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사 와서 살면서 유대인 학교가 세워졌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땅은 분명히 미국 땅이지만 그러나 그 할머니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죠. 우리 성경 통독하고 성경 쓰기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말씀 읽어야죠. 말씀도 써야죠. 그러나 말씀을 읽었다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다 몇 번 썼다는 것만 되지 않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네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서 말씀하기를 7절에서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를 보세요. 그 국기에 십자가 그려진 나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 스위스, 혹은 그리스, 덴마크, 혹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필리핀 등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십자가 그려진 나라가 대부분 기독교 나라죠. 그런데 보면 대원들 부강하고 성공한 복지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 나라들은 대체로 발전하지 못했고 낙후되었고 가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태국을 비롯한 불교 국가들, 인도를 비롯한 힌두 국가들, 토속신앙이 강한 아프리카 나라, 여러 나라들, 종교를 인정하지도 않는 공산 국가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계 최강국이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는 역시 미국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달러에는 여러분 잘 아는 글씨가 써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다 쓰기를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옮겨다니겠어요. 근데 그 돈을 필 때마다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세운 나라, 세계 최강국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나라의 중심에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어 위기 속에서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붙잡아주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잘 믿는 기업이 되어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잠언서 4장 27절 말씀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존경하는 백범기구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들판에 눈길을 갈 때 나는 새 발자국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혹시 새벽이라도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 눈이 쫙 와 있으면요, 거기 어디에 사람들은 자기 발자국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미 남이 지나간 발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꼭 옆에다 발자국을 찍고 싶어요. 근데 오늘 기구 선생님 뭡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로 들판에 눈이 내렸다 할지라도 남이 지나간 발자국 외에 다른 발자국을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뒤에 오는 사람이 앞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을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발자국을 어지럽게 만들면 뒷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걸 수가 없다. 누군지 모르지만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흰눈에 내 발자국을 남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이준 대장. 그 사람은 사단장으로 있을 때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군 생활하면서 장로가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대충 하는 장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도 옛날에 군인들 보니까 아무리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윗사람이 위하여 하고는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급 사회가 그렇게 했죠. 그러나 어쨌든 그분은 사단장 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장로가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장로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그래, 내가 다른 것은 하지 못해도 내가 새벽 기도는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이게 직분 맡은 자의 올바른 길이다 생각해서 그는 평생 새벽 기도를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참 축복해 주셔서 대단까지 진급하고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흥회를 쭉 다니다 보니까 참 이상한 것도 많이 봅니다. 제가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 제가 앞에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설교하면서 중간중간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아멘 그럽니다. 근데 저 뒤에 웬 남자들 한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팔짱을 떡 끼고 앉아서 믿습니까? 하면 놀고 있다. 난 또 그런 게 생전 처음 봤어요. 아니 아무리 세상에 자기들끼리 모여도 그래도 강사가 와서 얘기하면 들어줘야지. 말끝마다 하는 소리가 놀고 있다. 잘한다 잘해.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그분을 좀 만났어요. 도대체 보니까 남자 권사님인데 권사님 왜 예배일 때 그렇게 방해를 하시나요? 아니 그냥 나오지 말지. 그랬더니 예배인데 나와야죠. 근데 왜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세요? 그러니까 저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난 우리 목사가 나한테 사기쳤습니다. 목사가 나한테 사기쳐서 제가 이러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뭐라고 사기쳤길래 세상에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놀고 있다. 잘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우리 목사가 나한테 사기쳤어요. 뭔데요? 저는 부동산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당 칠 때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그 사무실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권사님 이번에 예배당 잘 짓고 함께 잘 짓고 그리고 장로합시다. 날 장로 시켜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목사가 예배당은 다 지어놓고 장로를 안 시키는 겁니다. 사기당했습니다. 내가 헌금도 있는 사기당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나 사기당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장로님, 권사님, 왜 장로가 되고 싶어 하세요? 왜 굳이 이렇게 장로 되고 싶어 하십니까? 목사님, 그걸 몰라서 얘기입니까? 장로가 되면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별짓 다 해. 장로가 되면 교회를 섬기라고 물질의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장로가 되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 같은 장로가 되어 복을 받지 장로 된다고 받는 게 아니야. 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교인들 놓고 사기쳤어? 장로 시킨다면 장로 시켜주지.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같이 함께 예배당을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가져오려 했지, 어떻게 예배당만 짓고 장로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오해예요. 서로가 비차해. 그러나 그분의 생각은 틀렸어요. 장로가 되면 복을 받는다? 천만에 100번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 같은 장로가 되고 권사 같은 권사가 되고 받는 거지 직분이 복받는 비결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복받는 비결이지 직분이 복받는 비결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상한 교회 가서 참 별짓을 해봤어요. 세상에 설교하는데 뒤에서 놀고 있다, 잘한다, 무슨 쇼를 보는 것처럼 말하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을 이상하게 합니다. 내가 왜 직분이 필요한가? 내가 직분을 받음으로써 내가 복을 받는다? 천만에입니다, 여러분.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기원합니다. 잠언서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썼습니다. 인생 최대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쓴 얘기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머리 굴리지 마라. 내가 어찌 험한 것을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고 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거야.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지 말며 주의 여러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했습니다. 1장 7절도 뭐냐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1장 8절에도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1년이 시작돼서 두 번째 주간을 지나갑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희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 신년벽두에 여러분에게 형통한 새해를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큰 일을 맡았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 어떤 앞으로 길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난감한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형통하게 할 거야.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내가 말씀을 지켜서 네가 해내라.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했으니 여러분이 이 삶을 잘 지켜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